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특별한 여자, 특별한 여자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리브가 전도에서 이제 부족한 저를 담임 목사라고 이렇게 집밥이 건강에 좋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저를 세우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헌신 예배인지라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이렇게 묵상하다가 우리가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이 사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이 사복음서 안에 나와 있는 이 특별한 여자를 묵상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자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도 이름조차 밝히지 않는 이 여인, 그러나 누구보다도 예수님으로부터 또 칭찬을 들었던 그런 귀한 분이시죠. 그래서 리브가 전도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리브가 전도회는 사라 전도회와 이제 합쳐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른 여성으로서 제일 어르신이 되는 그런 전도회입니다. 맞죠? 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신 우리 왕 권사님들도 지금 저쪽에 계시고, 또 이렇게 또 이제 갓 은퇴하신 우리 세댁 은퇴 권사님들도 계시는 이런 전도입니다. 아무튼 이분들은 우리 한강교회에서 특별한 분들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강교회가 오늘의 이 우리 교회가 있도록 교회에서 교회를 이끌어 오신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특별히 기도와 봉사로 이끌어 오신 분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해당 말씀인 이 마가복음 14장의 말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이름 모를 이 여인을 통해서 특별한 여자의, 정말 특별한 여자의 모습을 살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은, 그녀는 힘을 다하였다고 했습니다. 힘을 다하였다.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라서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3절을 직접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지금 이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도 동일해 보이는 내용이 나옵니다만, 이제 조금 다른 거는 이 집이 문둥이 시몬의 집이냐 나사로의 집이냐, 또는 머리에 부었느냐 발에 부었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이렇게 그 같은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26장과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이 내용을 같은 사건으로 보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지금 이 문둥이 시몬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나병 환자 이 시몬이 마리아의 형부였을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남편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나사로의 집이라고 부르기도 할 수 있고 시몬의 집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한번 지금 이 이름 모를 이 여성을 마리아라고 한번 우리가 특정해 봅시다. 마리아.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에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그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 한번 마리아라고 특정해 보고, 그리고 한번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펴보십시오. 마리아는 지금 아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시며 십자가의 길로 가신다는 것까지는 지금 전혀 짐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향유를 분 이 상황이 지금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를 지시겠구나, 그걸 알고 있지는 지금 못했을 겁니다. 그냥 평소 때처럼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발밑에서 예수님의 눈을 극히 쳐다보면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고난의 불길한 예감을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눈 속에서 너무나도 강한 어떤 압박감 같은 것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 고통, 그 긴장, 한마디로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리시는 것을 어떤 여성 특유의 그런 감각으로 느끼지 않았을까? 정말 마리아가 이 여인이 그냥 갑자기 쓸데없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한 번 더 나오죠. 이렇게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렇게 행실이 좋지 않은 그 죄인 마리아, 그 죄인 그 사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이제 마르다 마리아에 나오는 그 마리아라고 볼 때 정말 예수님의 어떤 뭐를 느끼는 거예요. 여성 특유의 감각으로 이렇게 느끼면서, 그래서 예수님께 무언가 표현해 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뭔가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쩌면 다시는 예수님을 뵐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같은 것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무언가 예수님을 위로해 드리고 싶은 그런 모성애가 발동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곧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튼 예수님은 그걸 받고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그는 힘을 다하여 그 향유를 부었다고 칭찬을 해 주십니다. 지금 마리아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최고로 예수님을 지금 대접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마리아가 나에게 최고의 것으로 최고로 나를 대접해 주었구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옥합은 처녀가 결혼할 때 사용할 결혼 지참금 같은 그런 가치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최고의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의 모든 것을 지금 예수님에게 다 바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헌신적으로 섬기는 여성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보시다가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 보시고 벌떡 일어나서 막 칭찬하셨던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칭찬하셨습니까? 제일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이요, 그 2렙돈 넣는 그 과부의 그 모습을 보고 제일 많이 넣었도다 하면서 막 칭찬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2렙돈이 그렇게 큰 돈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2렙돈은 한 고드란트의 값어치라고 했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작은 동전, 여러분 일설에 의하면 1회 목욕 요금 정도, 그 정도 돈이었다는 거예요. 몇 천 원 정도의 그런 돈인데 그 돈을 넣었는데 예수님이 정말 제일 많이 넣었다 하면서 그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그럼 부자들은 어땠을까요? 부자들은 뭘 넣었어요? 금화를 넣었습니다. 여러분, 금화는요 분명히 부자들이 훨씬 더 고액의 헌금을 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부에게 그 2렙돈이 어떤 가치였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마가복음 12장 44절을 보니까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힘껏 헌금한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치,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의 최대치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성경에 보면 종종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시돈 땅 사르밧에 갔다가 한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너무 심해서 먹을 것이 없었죠. 그 과부가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로 이제 떡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이거 먹고 죽자, 먹을 거 없으니까 굶어 죽자라고 마지막 만찬 그거 먹으려고 준비해 놨는데, 여러분 보통 감옥에 갇힌 사형수도 마지막 죽기 전에 그 따뜻한 그 고깃국 먹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명령하였습니까? 그것 가져다가 먼저 주의 종 대접해라 그랬습니다. 너 먼저 먹지 말고. 여러분, 지금 그 여인만 못 먹는가요? 아니죠. 독생자 아들, 이제 굶어 죽을 아들이 마지막 먹을, 정말 그걸 탈탈 털어서 주의 종 먼저 대접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받을 수 있는 명령인가요? 여기에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내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아들, 마지막 이제 그거 먹고 죽을 건데, 그거 먹고 이제 죽을 그 귀한 거를 하나님은 요구하셨어요. 이 여인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녀와 그 아들까지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루디아 전도의 헌신 예배니까 좀 왜 제가 얼굴을 보고 자꾸 지금 그러나요? 네, 우리 리브가 전도의 헌신 예배니까 여성에 대해서 좀 칭찬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힘을 다하여 섬기는 것은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보아도 여성들이 좀 더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사실 그 보면 남자들은 좀 헌신을 해도 약간 좀 정치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로만 합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 말로는 죽을지언정 주님 따르겠습니다 호언장담했죠. 막상 혼자 있으니까 꼬리 쫙 내리고 작은 여종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읽었던 제자들 다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제일 힘을 써서 정말 예수님을 섬겨야 됐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이 지금 왕이 되시면 오른쪽 왼쪽 차지하겠다고 으르렁거리면서 누가 크냐를 지금 그 다투었던 그런 장본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모셔야 될 이 순간, 그것도 여성이 먼저 향유 옥합을 깨어서 지금 헌신을 했으면 여러분 도전을 받아야 마땅하죠. 자기들은 정말 새끼손가락에도 꽉 깨물어 갖고 그 피를 받아서 예수님께 바쳐도 시원찮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정치적입니까? 오히려 그 여인을 비난했습니다. 힘껏 헌신하는 그 여인을 낭비벽이 많은 여자로, 개념이 없는 여자로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텐데 하면서 얼마나 너스레를 떨었는지요. 우리 사랑하는 루디아 여러분들, 우리 리브가 여러분들, 여러분에게는 이 여인처럼 우리 주님을 힘껏 섬길 수 있는 DNA를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에게 하나님을 힘껏 섬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믿음을 주셨다라고 확신합니다. 제 평생에 제일 큰 헌금하신 분들은 대부분 권사님들이었습니다. 재산이 많아서 큰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힘껏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리브가 헌신이 우리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앞에서 힘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을 향해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이미 늦었다고 생각해서 자포자기하느냐,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시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단하십시오. 이 마리아도 결단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정말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으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 그래서 향유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그것에 가치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처럼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녀는 장례를 준비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여러분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는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바로 그런 것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마리아가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서 이렇게 행동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사실 좀 무리한 해석입니다. 마리아가 특별히 더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서 이미 영적으로 다 알고 있어갖고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야, 내가 장례를 치러드려야지, 그렇게 한 것은 그 무리한 해석이죠. 그렇게까지는 안 보여드려도 여러분 몰랐을 가능성이 분명히 더 높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가 사실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이 난감해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조차도, 최후의 만찬 때까지도 누가 크냐를 놓고 제자들은 다퉜으니까요.
그들은 정치적 왕이 되실 것이라는 기대가 더 컸음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았던 몰랐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튼 그 행동을 받으시고 그것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결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을 우리 같이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지금 예수님은 엄청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그냥 열심을 내었을 뿐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했을 뿐입니다.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했건 모르고 했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낭비벽이 많다 비난을 듣건 말던 그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자 했던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이 이야기가 예수님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에게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한 최초의 인간이었음을 지금 증언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이 여인이 열심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긴 것 뿐인데, 잘 모르고 섬겼을 수도 있는데, 근데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했던 여러분, 그런 모습이라고 할 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정말 이 마리아가 천국에 가서 만나는 천사들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하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님의 장례를 제일 먼저 내가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천국에서 지나갈 때마다 저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제일 먼저 준비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하면서 얼마나 칭찬을 들을까요?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됐다고요? 영안이 열려서 다 알고서 했다고요? 아닐 거예요. 그냥 열심을 내었는데, 열심을 내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엄청난 영광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한 가지를 붙듭시다. 이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열심으로 섬길 때 여러분, 주님께서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알아주지 몰라도 여러분, 사람은 안 알아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알아주시고 그 섬김의 의미를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자랐던 교회의 어느 권사님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권사님이 돈이 많은 분은 아니신데 돈이 생기면 좋은 일에 이렇게 돈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많이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 교회 스크린도 이제 설치하셨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 70이 넘은 연세에 아르바이트까지 뛰면서 이제 충당하면서 그렇게 헌신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아주 오래전부터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이렇게 주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를 하면서 장학금을 주었는데 그 학생들 중에서 성공을 해갖고 두바이 최고 빌딩 짓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그 가족까지 다 초청해갖고 한 달 동안 그 두바이 그 높은,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그 호텔 있잖아요. 거기서 한 달 동안 호텔에서 계시면서 비행기표까지 다 대주고 비용 일체를 다 대주면서 그렇게 은혜를 갚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사람도 선한 일을 하면 은혜를 알고 갚아주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구나. 하물며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향유 옥합을 붓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낭비 같은 행동이라 비난받을 수 있었겠으나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 열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도다. 하나님의 아들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가치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최선을 다해 섬기면 여러분 결코 그 모든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아시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부가 겨우 동전 2잎을 넣었느냐 비아냥거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비아냥거려도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가장 많이 넣으라고 칭찬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왜 낭비를 했느냐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인정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나의 장례식을 준비했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 어떤 공헌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정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최선을 다하느냐, 그것을 보십니다. 나이 많아져도 괜찮습니다.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지 못하셨어도 괜찮습니다. 물론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아주 사소한, 정말 사소해 보이는 것에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그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아주 작은 것을 들어서 크게 사용하시는 것, 여러분 얼마나 잘 아십니까? 아이가 고사리 손으로 가져다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도시락밖에 아닌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받으시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부스러기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이상의 기적도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 이렇게 인정받은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열심을 받으시고 가장 가치 있다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녀는 모든 세대에 귀감이 되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은 예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높여드렸기에 예수님 또한 이렇게 마리아를 높여주셨습니다. 귀감이 되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이 여인의 행동은 계속하여 귀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이제 수없이 많은, 아마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마다 이 헌신자의 귀감, 이 여인의 귀감이 얼마나 많이 회자가 될까요? 저도 아마 이 설교는 정말 수없이 한 것 같습니다. 아마 10번은 더 했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그 귀감이 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강교회는 이와 같은 여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무개 권사님, 제가 생전에 만나 뵙지도 못한 권사님들이지만 아무개 권사님께서 이러이러하게 사셨습니다. 이러이러하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섬겨 주셨습니다. 구역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중심을 잡아 주셨습니다. 정말 수없이 많은 덕담들이 우리 한강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리브가 전도의 여러분이 모두 이렇게 귀감이 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한강교회는 큰 변화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재개발로 인해서 우리가 60년 동안 예배드렸던, 정말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그런 한강교회를 비우고 옮겨야 될 시점이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어쩌면 그 시점이 정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올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기둥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한강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지켜주셨던 우리 한강교회 어머니 같은 여러분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쪽은 아멘이 있는데 왜 우리 왕 권사님들은 아멘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집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지 않는가요? 집이라는 것, 여러분 조상 대대로 살았던 집이라도, 정말 내가 태어났던 집이라도 그 집에 엄마가 사라지면 낯설고 썰렁한 남의 집 같이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금방 이사 가서
때로는 정말 집안이 어려워서 집이 망해갖고 작은 학고방 같은 그런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도 거기 엄마가 이렇게 음식 잘 차려놓고 얘야 하면서 반겨주면 여러분 그 집이 정말 나의 집 아닙니까? 여러분 앞으로 그 역할을 바로 우리 리브가 전도에 우리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강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신 어머니의 심장을 가진 여러분이 미소 지으면서 든든히 맞아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 상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든든히 서 계셔서 이렇게 성도들을 맞이해 주시면 여러분 그냥 한강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계시면 한강교회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빠져서 안 계신다면 그럼 얼마나 썰렁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의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건강하게 붙들어 달라고. 아직은 안 된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떼쓰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우리 어머니들이 비장한 각오를 가지시고 정말 기도해주고 앞장서주고 함께 해주실 때 한강교회가 든든히 설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임시 예배처소로 가는 그곳이 제2의 사역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라고 그 지역에 아직 전도되지 않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라고 우리를 그렇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여러분이 먼저 꿔주십시오. 어머니들이 먼저 힘을 내어 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불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얗게 다 타서 재가 될 때까지 여러분 불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불이 붙도록 나를 만들어 주셨다면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마리아처럼 최고의 칭찬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귀감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특별한 여자, 이 여인이 특별한 여자가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장미란 선수처럼 괴력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특별한 여자가 된 것이 아니라 김연아 선수처럼 무슨 피겨 스케이팅의 여왕이 되어서 그래서 특별한 그런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는 그런 반짝거리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조차도 밝히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남달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한 가지만 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섬겼을 뿐입니다. 인정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은 주님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열심을 다할 때 주님께서 나의 장례를 예비하였노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의 귀감이 되는 여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는지요. 그러므로 이 한 가지, 이 특별한 여자란 이 제목처럼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섬김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인생,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시는 우리 리브가 전도의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어르신들, 우리 이쪽에도 앉아 계시지만 뒤에도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